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죠. 난 내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우리 곁에 또 두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질 때, 우리가 쪼개어질 때, 우리가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을 서로 나눠진다. 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짐 다 버리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짐 때문에 우리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질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께서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혜고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살이 급하고 강한 냇가를 건너갈 때, 조그만 개울을 건너갈 때 반드시 무거운 바위돌을 하나 안고 건너가야 떠내려 하지 않고 그 바위돌 때문에 우리가 어쨌건 내를 건너가듯이 인생이라는 내를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짐이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 그냥 홀홀 날아갈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냥 바람결에 휩쓸려가고 물결에 쓸려갈 뿐이지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짐을 지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적 기회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략적 기회로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 나한테는 이런 부담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입니까? 아니,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주신 거라니까. 우리한테 져도 그만이고 피해도 그만이라는 선택적 기회로 준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피하지 않아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잘못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허물을 보거든 그걸 그냥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심령의 온유함으로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바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소하고 유죄가 판결되도록 재판하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속이 우려날지 모르겠지만 감옥 가서 제대로 완전히 사람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붙들릴지 서로 간에 세미나하고 토의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나와서 더 교활하게 죄를 짓는 법을 배워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범, 산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 뭐 고소해서 감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다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방향을 바로 가르쳐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오늘 얘기의 요지예요.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맞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허물은 더 많은 것이죠. 남의 눈에 티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흠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흠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다른 교회 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교회나 잘 섬겨라.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에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 지체가 아프면은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식구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걸 같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교회예요. 서로 안 느끼면 사실은 덩치만 커졌지 허대만 멀쩡한 것 같지 사람이 속골병 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아프건 말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걸 살펴보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선줄로 알면은 그렇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고 있는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 사람 지고 못 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발로 밟아서 어떡하겠습니까? 짐을 좀 나눠 줘줘야지. 나귀를 끌고 가다가 나귀에다가 나귀가 없다가 200kg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막 250, 300kg를 실었다. 나귀가 가다가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나귀의 짐을 한 100kg 좀 들어서 지가 들든지 다른 나귀에 실어야 가는 거지. 그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해서 그게 가지냐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고.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지금.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또 발로 밟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부족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온 마을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아운데 두고 나서 한마디씩 저 사람이 이때까지 선한 일을 한 걸 다 얘기하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말이지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이가 길에 넘어졌을 때 옷을 털어 주었습니다. 이런 걸 다 기억하게 해서 한 두세 시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족입니까? 법이 있어 뭐합니까? 법을 가지고. 선진국이 무슨 선진국이에요. 발기발기 사람 찢어놓는 사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도 저렇게 선한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악을 멀리하고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아프리카 부족 얘기할 게 아니라 애가 잘못해도 그런 거죠. 야, 너 지난달에 참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너 진짜 요새도 그 애 도와주고 있니? 이렇게 애가 좀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네가 잘한 게 뭐니? 태어나서 네가 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니? 기껏 공부 좀 하라는데 공부 좀 못하니? 하기 싫은 애한테 그 얘기하면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짐을 서로 지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성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흠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앞에 우리가 5장 13절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 사랑으로.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어하면 기는 거예요. 목마 태워 하면 목마 태우는 거예요. 수염 뜯기면 뜯기는 거예요. 종노릇이죠 뭐. 애한테서 완전 앞에 바보 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무것도 안 된 주제에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다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스스로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자기가 자기 잘하고 사는 줄 압니다. 저도 저한테 속으니까 뭐 이러고 살겠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보면 구멍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만이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울어놓고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자기 눈물에 속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걸핏하면 울어. 뭐 울고 하나도 안 바뀌면 왜 웁니까? 뭐하러 울어요? 정치인들도 울더만. 참 악어도 아니고 왜 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게 막 생각이 속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2절 말씀 그런 거예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내가 섰다? 내가 이제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곧 넘어질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려움이 닥칠 거니까 그 은혜로 견디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라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못 받은 사람하고 또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도. 그런데 뭐 혼자서 뭐 잘난 척 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 돌보면 자기 짐 잘 지면 고맙죠. 참 대견스럽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성인 되었다, 어른 되었다, 성숙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는 게 목회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고 부족한 사람들 조금씩 채워주면 여러분들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목회를 하고 맨날 입만 열고 설교만 하고 설교대로 안 사는 사람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 맨날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헛소리하고 잔소리하면서 자기는 그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건 이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설교들 저 사람이 혹시 도적질하지 않나 이런 걸 잘 살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 또 읽어보고 설교 내용이 과연 여기서 나온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본문을 그냥 이게 뭐 훼손시킨 건 아닌가, 이게 판단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 자랑할 게 말,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자랑할 게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대요. 그렇죠. 나를 생각하고 야 뿌듯하다. 내가 참 언제 예수 믿었는데 나 이렇게 변했네 하는 거, 자기 자랑, 나한테는 자긍심이 될지 몰라도 남 앞에는 그게 자랑할 거리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우월하게 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선물을 주셨을 뿐인데, 근데 잘못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가지고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보다 우월적 지위로 간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된 전형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받고 뭐가 되면 우월적 지위가 된 줄로 알아. 그저 성경 좀 더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인생에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존재가 우월적 지위를 마치 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뭐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의 짐을 져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짐지다가 쓰러진 사람한테 저거 예수 안 믿더니, 저 교회 안 나오더니, 저 요새 아침 예배 안 나오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아주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잘하라고 해석을 해. 또 이거 당신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 뜻을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함께 나눠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함께 나눠야죠.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나와서 여기 저 음악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한 5분이라도 여러분 음악을 들려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뭐 저분들이 월급을 받습니까? 무슨 타이틀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 묶이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5시 반까지 와가지고 이게 소리 내보고 맞춰보고, 이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설교나 듣고 음악 듣고 가면 그만이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걸 또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누군가 또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가다가 전철역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돈 5,000원이라도 좀 주고 가고 말이죠. 예, 애들 줄 서 있는데 커피 줄에서 아무래도 애가 좀 행색이 좀 초라해 보면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살만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 그때 아는 분 한 분이 지공 카드가 나왔어. 지공 카드 알죠? 지하철 공짜 카드. 이런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하다가, 야,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지공 카드도 나오고 나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꼭 5,000원짜리를 가지고 그날 하루 누군가에게 5,000원을 주고 오는 거예요. 지하철 공짜로 탔으니까. 예. 그런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 일부러 5,000원짜리를 잔뜩 바꿔놓고 집에서 나갈 때 5,000원짜리 하나씩 꼭 챙겨가면서, 오늘 나는 지하철은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누군가 이 배고픈 사람한테 이걸 주고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걸 하고 계실지 몰라요. 자,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던 대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농사 짓던 시대니까 농경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안 뿌린 걸 거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서 잘 심어라, 잘 뿌리라는 거예요. 선행을 잘 뿌리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말이죠, 이 길을 잃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당신 가다가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방향이나 목표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나님한테 코웃음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으라는 게 이게 그 이 얘기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흩으면 거름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쌓으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꼭 사고나. 근데 흩으면 향기가 되고 이게 거름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당신이 보이는 것을 위해 심으면 보이는 걸 수확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면은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게 된다. 영원한 것을 심었으니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그런 거라면.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져가요? 안 보이는 건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가져갈 게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거는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선행의 씨앗, 주님을 위하여 한 작은 소자에게 떠준 물 한 그릇 떠준 것, 이런 것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뭐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해도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냥 도왔는데 더 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이제 내 하고 싶은 데서 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걸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고 싶으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렇게 삼킬 듯이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우리의 생애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분보다 작은 사이즈일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때가 되면 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항상 하라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죠. 붙들라는 거죠. 기회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만남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연을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버리는 사람,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쓰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주실 때 버리라고 선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잘 택하라고 주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에게는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뭐 관계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오늘도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베풀고 안 베풀고 고민 좀 해보자가 아니라 선은 그냥 항상 베푸는 걸 습관화하고 몸에 익히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스럽다고 느낄수록 그 짐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짐이다. 우리를 더욱더 여유롭게 하는 짐이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은 만큼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커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 성숙한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건 어려움 없이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2K는 12번 두드려 맞은 거고 18K는 18번 두드려 맞은 거고 24K는 24번 두드려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금같이 빚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안 얻어맞고 고난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No cross, no crown.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게 여유롭게 사는 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게 풍요롭게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나를 대단하게 보시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정말 주님 도저히 더 못 견디겠습니다. 이때가 마치 새벽 동트기 직전의 어둠과 같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올 장차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오늘도 이 고난 기쁘게 걸어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더라도 피곤치 않는 것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놓지 않았던, 그리하여 스스로 졌던 짐을 내려놓지 않았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짐 끝까지 다 지고 다 이루고 오는 좀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끝장내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걷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와 더불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1절은 4장 31절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장 31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 그리고 그 또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동일한 아버지로서 두 아들이 있지만 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고,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상속자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묶이는 것과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은혜로 자유롭게 했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범위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물론 우리는 뭐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여러 가지 자유의 개념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는 그 범위나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정치적 자유를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회복해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그게 메시아가 진정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우리를 이 제국주의적 압박 속에서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로마 황제를 암살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과 무슨 게릴라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로마 권력과 충돌하지 않았어요. 그럼 헤롯 정부하고 충돌했습니까? 헤롯 정권은 로마에 빌붙어서 있는, 소위 요새 말하는 괴뢰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정부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비난했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감옥에 면회도 안 갔어요. 장례식도 안 치러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난 사촌 형이나 같은데, 사촌 형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안 합니까? 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이게 뭐 남미의 무슨 뭐지 그 해방 신학을 부르짖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뭐 혁명론자다, 무슨 뭐 해방론자다, 이런 건 사람들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의 토대, 그 모든 자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그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자유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자제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부르짖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리가 뭐 잘 알지만 20세기 중반에 그 지성을 대표하는 장폴 사르트르와 레몽 아롱의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은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 전체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 그 논쟁이에요, 사실은. 사르트르는 결국 공산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 활동도 했었어요. 그러나 레몽 아롱은 유명한 얘기를 남깁니다. 젊어서 좌파 안 하면 머리가 나쁜 거다. 50 넘어서 좌파하면 도덕성이 없는 거다. 아주 명쾌한 분이에요. 50이 넘어서도 좌파하고 있는 건 사람이 도덕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자유를 주었다는데 무슨 자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은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주장을 하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여러분 허상이에요, 허상. 그 뭐
그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하는 거 개막제 이런 거 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될 사람이 벗어나면 그걸 더 나무란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알아서 백성들을 진정한 자유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뭘 어떻게 하는지 사는지를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죽어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돌에 치는 사람들한테 저들 용서하십시오. 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 준 자유는 이게 정치적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으면 종이 또 됩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맞든지 다시 종으로 가기보다는 죽음을 택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혁명을 거친 사회는 정치적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온 세계는 그 자유가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 없이 자유는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손상시키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론은 얼마나 쉽게 조작됩니까? 얼마나 많은 오보가 난무합니까? 얼마나 많은 딥페이크 뉴스라는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정말 낚시 바늘에 걸려서 목이 걸려 숨이 졸릴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참된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복음에 매달리는 것, 성경에 매달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기꺼이 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자유가 없다? 교회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권위주의적 질서에 가득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다? 교회 아닙니다. 차라리 캐톨릭은 교황이 하나밖에 없죠. 개신교는 교황이 수만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목을 메고 말이죠. 목회자야 월급 받아가면서나 살지. 왜 헌금해가면서 종처럼 살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것도 이해도 안 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 뭐합니까? 그 자유로 우리는 예수님께 기꺼이 속박되기를 원해서 귀를 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내 자유를 도로 돌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예. 그분의 순종하라는 게 또 뭐예요? 순종에 뭐 하는데 순종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도록 사랑하고 너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알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누가 매겠어요? 왜 매겠습니까? 안 매죠. 우리 맬 이유가 없죠. 자,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처럼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너희들 그 할례시키려고 한 거냐 도대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껏 헬라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서 할례 받으라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냥 격분한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다시 할례 받아. 본인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또 뭐 반항이라도 한다죠. 본인은 할례 받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할례받아 구원받은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제물 드리고 무슨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 그분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은 끝난 일인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꼭 11조 해야 구원받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지어 그 예배조차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네 만족을 위한 거지. 아, 나 예배 드렸어. 나는 어제도 주일 지켰어. 뭐 그런 만족은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그런 예배를 도무지 받지 않고 모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율법에 목을 맵니까? 왜 여러분들은 40일 특세 이런 거 해가지고 훈장처럼 여깁니까? 조금 더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40일 금식하다가 39일째 그만뒀어요. 내가 40일 금식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39일날 끝을 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42일 할 텐데 39일 하는.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할례 받고 안 받고. 오직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 그릇이 작아서 사랑이 조금 작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새 정말 낙심이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이건 믿음이 지금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같이 있어야 돼.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고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만큼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만큼 믿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걸 가지고 따지냐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격정적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처음에 예수 만나서 잘 달려가더니 줄곧 잘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자꾸 속박을 새로 초래하게 하냐. 누구가 너희들 발목을 또 잡냐. 그게 참 사도 바울의 바울이 잘 복음 전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되다가
뭐 2대 담임 목사부터 교회가 어렵다더나, 뭐 3대째부터 어렵다더나 뭐. 교회는 주님과 함께 시작되고 주님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 바뀌고 뭐 누가 뭐고 해봐야 그건 뭐 사람의 교회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 교회도 무슨 조모 때문에 뭐 이게 이름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름에 편성해서 가서 거기 조정민 목사가 하는 배식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으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 그러든지. 이게 내가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나도 큰 교회 다녔는데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줄 알았어. 바닥이에요, 바닥. 큰 교회가 내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아요. 학교가 우리 아이들 교육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 아무도 신앙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그러면 왜 MK, PK라는 말이 왜 생겨요? 왜 목사 아들이 사고치고 선교사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하면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 믿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박지 잘하더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정신 놓치고 그러느냐?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잘 믿다가 여러분 곁길로 빠진 사람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잘 믿었다고 끝까지 안 갑니다. 지금 잘 믿는다고 끝에 잘 가지 않아요. 점점 시간 갈수록 나빠집니다. 태초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인간 갈수록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 갈수록 여러분 지구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믿음 지켜라, 첫사랑 지켜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앙은 밥그릇이 아니에요. 뭐 무슨 계급자입니까? 시간 지난다고 더 좋아지는 줄 압니까? 무슨 신학으로 공부하면 더 좋아지는 줄 압니까? 아니요. 성경 지식은 많아지겠죠. 신학적인 배경은 단단해지겠죠. 그러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얼마나 내가 섬기고 사랑하나, 그게 전부예요. 뭐 더 있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 하나둘이고 그 사람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한둘인 줄 압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 많이 혹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단들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뭐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수도 없는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멋대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 들어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는 게 일도 아닙니다. 여기 무슨 공권력이 있습니까?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하나 들어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걸 뭐 소삭소삭 거리고 다니고 말이지, 뭐라 그러고 다니고. 온 등에 퍼지는 거예요. 누룩이 얼마나 순식간에 빵을 부풀게 합니까? 그 조그만 밀가루에 이스트 좀 넣으면 얼마나 빵이 갑자기 커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반드시 만드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옆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 오면 마음이 불안해져. 무슨 소리를 또 할래나, 누구 얘기를 또 할래나, 뭘 또 달라 그럴래나, 뭘 도와달라 그럴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편한 사람들 오면 뭐 어떻게 얘기해요? May I help you?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음 가서 영어 배울 때 말이죠. May I help you? 5월 달에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늘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속여 먹을까, 갈취할까, 내 도움이 될까? 예수 믿어도 그래요. 일 없이 전화 오는 사람이 좋지, 일 가지고 전화하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전화 오면
반드시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 와. 그러면 사실 크리스찬끼리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없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형제자매로 통독반 식구들이 그러라고 통독반 식구예요. 식구는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 지표는 교회 안에 자유함이 있냐 그거예요. 그 자유는 놀랍게도 진정한 권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누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예. 자, 11절 12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거뒀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의 모든 교인들을 형제라고 지금 지칭할 수 있는 바울의 심정에는 분노가 있지만, 이 형제들을 괴롭히는 자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속아 넘어간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그들을 분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적당히 타협했다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왜 내가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박해를 받겠냐. 바울이 꼭 가서 뭐 이고니온이나 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 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동족들한테 맞아 죽을 뻔한 거죠. 근데 할례 받아라,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 믿을 수 된다고 했으면 내가 이런 고난 왜 겪겠냐. 아니 우리 같으면 하도 힘들어서라도 타협을 했을 거예요. 야 웬만하면 받아줘라. 큰일 나냐,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거,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바울은 양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4절하고 매일 같은 얘기예요. 12장 4절이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안에서 자리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시기심이 싹트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요. 죄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된 습성이 있으면, 그저 입만 열면 남의 욕하는 이런 습성이 있으면 그걸 버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하고 목숨 걸고 재판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시기나 분노나 이런 죄가 자라나지 않도록, 그게 있으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이중으로 피해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욕을 들어서 내가 피해받고, 그럼 싸우느라고 내가 딴 일 못해서 손해보고, 이중 삼중 피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 여러분 아침에 내가 차마 직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들을 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이게 스스로 베어버리다는 게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량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건데, 이거 심하게 말하면은 그냥 그런 놈들은 음경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스스로 음경을 잘라버리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저보고 자꾸 설교 강하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의 반의 반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의 반의 반도 안 돼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저는 안 그래요. 이만큼 격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런 걸 다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다. 그런 건 안 된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자유, 여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따라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놓칩니다. 내가 아침에 잠깐 뭐 내가 오기 전에 보통 뉴스 한번 챙겼는데 오늘 또 그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 붙여놓은 그 그림이 또 세 번째 소도비 경매원인데 그게 낙찰가 시작되는 게 20억이래. 뭐예요 도대체? 예? 그 작품 이름이 코미디언인가 그래요. 그 사람은 미술 시장을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래요. 그 작품이. 근데 뭐 여기서도 서울대학생이 하나 뜯어먹어 버리고 또 거기서도 한번 뜯어버리고 먹어버리고 그러더만. 그 서울대학생이 뜯어버린 걸 왜 뜯어먹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술 시장을 조롱했듯이 나도 이 작품을 조롱하는 게 왜 안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바나나에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그걸 뭐 몇 억씩 파는 게 이게 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예. 내가 예술을 이해 못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 기준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배울 게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배우게 하소서 한번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악하고 교활한지 정말 당할 수가 없는, 당할 재간이 없는 자들로 북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펼쳐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우리에게 메인바되어 그 사랑의 길 끝까지 완주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목자에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핍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선언하는 이절의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개했을 때도 그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덜 좋은 것을 택하는 선택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프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꼭 택하라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때로는 분노 같은 걸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이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일부에서 그걸 버리고 복음의 길을 마다하고 은혜의 길을 버리고 율법의 길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길의 의미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왜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면 끝까지 가라. 흔들리지 말고 가라. 왜 갈짓자 걸음을 걷느냐.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그런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비록 그 자신이 동족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는 또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 그 교회에서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모독하고 사도권에 시비를 걸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같이 된 것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같은 그런 결단과 믿음의 걸음, 여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불신자처럼 행동한 것은 불신자를 아무쪼록 얻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성경 모르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성경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의 사랑과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버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우리는 그런 도덕적 기준에 있지 않지만 때로는 도덕적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까닭은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무슨 환심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부터 참 이게 뭐 들어서 안 될 뭐 이렇게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가서 말이죠, 그분이 그냥 계속 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는 술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예수 얘기 안 했어요. 묻는 질문만 몇 가지 대답했습니다. 술을 4가지 내는데 4가지 다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뭘 살폈겠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오면 하는 소리 뻔하잖아요. 아니 뭐 술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해서 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비난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술이 그리웠겠습니까? 뭐 포도주가 아쉬웠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와 같이 된 것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바울이 내가 산헤드린 법정에서나 어디 뭐 재판 받을 때 내가 묶인 그 이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그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예수를 아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밤에도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만이 기본적으로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인생을 약속하기 때문에, 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 인생에서 지고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안 가면서 소개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가면서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복음은 뭔가 허전하다,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된다 하는 이런 소리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뭐 실체가 없는 소리 아니냐. 믿음으로 살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논리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적어도 이성적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려야 됩니까? 왜 권리 포기하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아니, 권리를 다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권리를 다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왜 손해보라 그럽니까? 더 큰 것을 잡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딴 것들이 하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찮다는 걸 모르면 놓지 마세요. 쥐고 있으세요. 알 때까지 아는 척하지 말고, 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위선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되는 만큼 살면 돼요. 믿는 만큼 믿으면 됩니다. 안 믿는 걸 믿는 채 하는 게 문제지, 자기가 믿어지는 만큼 믿는 게 그럼 뭐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왜 왔다. 그분은 눌린 자들을 억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허기진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목마른 자들의 샘을 터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생애를 뒤로 하고 공생애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공생애예요. 진정한 공인, 진정한 공생애, 참된 퍼블릭 라이프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사적인 동기를 공적으로 포장하고 위선 덩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공인의 삶, 공적인 삶, 공공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사로운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쁘게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보이라.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 커피 같은 거 뭐 음료수 안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자리 좀 정리해 놓고 나가고, 안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그냥 각자 앉아서 조용히 앉으면 되지. 우리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저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지만 좀 더 불편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여러분이나 제 믿음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 게 공적인 삶이에요. 공공의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법규 지키고 질서 지키고 정직하고 남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목적 이외에는 아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한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그런 너희들은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나는 일 못합니다. 나는 병이 들어서 일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조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가 선교 여행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추측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합병증이 생겨서 뭐 병이 좀 깊어지니까 습지대를 피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고원지대로 가는 것, 이게 갈라디아의 편지가 탄생한 이유고 그 교회에 전도들을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몸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게 그게 기회가 되어서 간호원에게도 전도하고 간병인에게도 전도하고 심지어 의사에게도 전도가 되었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몸에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병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쓰시는 상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무기력하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연약함의 극치, 클라이맥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야 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이 척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연약함이 척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그런 부족함, 그런 약함, 그게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5,000명을 장정만 먹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 손에서 기가 막힌 스테인드 글래스가 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인생도 가장 이렇게 유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포장해서 드릴 것도 없고 꾸며서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 입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 했으지 황금 그릇이면 맞고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거기다 뭘 담아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순전한 그릇,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주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강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일하는 거야 그냥 잘났구나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베이직 교회 시작할 때 나이 60세세 무슨 교회냐? 다 은퇴할 나이에 무슨 교회냐? 당신이 뭐 찬송가를 잘 부르나 뭐 기도를 잘하나 무슨 성경을 제대로 하나? 당신이 뭐 때문에 교회를 하겠다고 하냐? 제 아내의 비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겠구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MBC 나갈 때 잘 나갔다면서. MBC 나가서 아무리 잘 나가도 MBC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된 온누리교회 안 왔어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지 무슨 인간 누구를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기침이 나서 단 한순간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단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설교죠. 내가 하면 그냥 연설이죠. 적어도 그 설교하는 30분은 그냥 기적같이 기침이 딱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이 심부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심부름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자신을 있는 대로 그냥 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무슨 갈망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탐욕, 여러분들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따위 것 다 내려놓고 바울이 배설물로 이겼던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플러싱해서 다 떠내려가는 거 보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다 떠내려 보내고 아이고 그걸 왜 아침에 버렸지 아깝게 그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왜요? 세상은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보십시오. 옛날에 동유럽이 무너질 때 러시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 그럴 때면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끌어내려져 가지고 발에 밟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힘을 저렇게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그 가시가 있는 그 가시를 갖다가 우리는 뭐 바울의 안질 왜냐하면 눈도 빼어주겠다는 표현을 들어서 안질인가 간질인가 뭐 이런 것들 추측하지만 그게 어떤 질환이었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왜? 복음을 전해받고 너무 감동했으니까 너무 감격했으니까 그냥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안질이었나? 눈이 안 좋았나? 내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오면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다 내려놔도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마음의 감격, 첫 감격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은 변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 자체는 여러분 안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확실하고 권력이 확실하게 다 글러가지 믿음이 누가 확실하다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늘 가변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늘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안전을 향한 걸음이 아니에요. 무슨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불안전함, 그런 불안함,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처음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더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떻게 원수처럼 변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같이 생각하다가 다 같이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무슨 뭐 아우리치도 갔다 오고, 그러더니 무슨 원수가 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누가 이간질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하나 되지 하게 못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됨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첫 믿음을 지켜라, 첫 사랑을 지켜라. 신앙은 대단한 일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할 것도 없습니다. 더 하려다가 사고 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어디서 실족하고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끝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태초가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태초가 좋았다고. 태초가 완벽했다고. 진화론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지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즉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되었느냐? 아니 복음을 전하고 왜 바울을 욕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바울 엉터리다, 바울 저거 사기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야 복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뭔가를 좀 해야지. 선물 받았으면 선물값을 좀 해야지. 구원 받았으면 구원 값을 좀 치러야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건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걸 그걸 뭐랍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갖다가 예수 믿는 걸 하나님 아는 걸 그걸 내 이익의 수단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투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건에 가지고 장사거리로 삼거나 내 무슨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복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 교회는 그게 무슨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는 사업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 익히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한테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그 괜히 악수하고 하는 게 다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고 사람 100명, 200명 악수하고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들 무슨 어떤 게는 가족교회
온 가족들끼리 더 먹고 사는 무슨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좋은 일로 열심을 내면 좋죠. 그러나 그런 목적,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이 한 번도 카운팅 안 합니다. 그건 네가 다 계산하고 끝났으니까 나하고는 계산할 일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니,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언제든지 좋다. 목적이 선하고 동기가 선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주님 더 열심히 알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친분을 더 트고 나하고 더 친해지고 그런 거 뭐 해서 뭐 할 텐데요. 예. 교회에서 사람 많이 사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왜 교회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까? 예. 그런 열심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바울은 이런 표현을 거침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배신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 필요 없다. 그 예루살렘 온 사람들 얘기가 맞다. 우리도 할례 받자. 우리도 율법 공부 좀 하자. 우리도 좀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도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뭐 그런 것들이 동기가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마치 2급 신자였다가 1급 신자가 되기 위하여 조금 단계가 낮은 신앙에서 더 높은 무슨 지적 수준을 위하여 그런다면 그건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들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을 때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라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뜨거움입니다.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지 않는 열정, 그러나 남을 대지 않고 내가 타지 않는 열정,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봤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여러분 나이 들어도 그 열심은 쇠퇴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 내 열정, 내 탐욕은 남을 화상을 입히고 나도 타버리고 마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토록 언성을 높여서라도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첫 자리를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 성령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그 언약적 삶이 율법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십계명의 삶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더 지켜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을 내어서 더 나은 구원, 더 좋은 구원, 더 오래되는 영생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첫 자리, 겸손한 자리, 눈물이 있던 자리,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를 항상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첫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하셨지만 어떤 믿음이야 합니까? 처음 주님을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 주님이면 족합니다 고백했던 그 첫 믿음의 고백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이 일탈했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벗어났다면, 곁길로 빠졌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형제여 자매여 다시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열심이 정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열심처럼 동기가 순전한 열심, 나보다도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열심,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열심, 그런 열심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걸음 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정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잘된 게 뭡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아졌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은 기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기쁨, 그 기쁨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선물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의 완주,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적지를 되찾아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적 정리가 끝난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인가,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인가,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인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붙들어 주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주의 말씀 살아내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거룩한 소명으로 확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